이성희 변호사님은 인생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당신의 심장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맡은 의뢰인이 검사에게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를 당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나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방어해야 하니 서둘러 검사실을 찾아갔다. 평소 친분 있던 검사였는데 그의 책상 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기에 의아해서 그 이유를 물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내가 결혼 전에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었는데 결혼 후 10년 동안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한계 수위를 넘었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니까요. 우리는 보통 판사, 검사, 의사 등 외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직업의 가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고위직에 있을수록 돈, 명예, 권력이 커질수록 내부적인 고통은 더 심하다. 더군다나 검사라는 직업은 야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지방 발령도 잦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다. 검사가 계속 말했다. 아내의 증상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선뜻 이혼도 할 수가 없고 아내를 병원에 보내봤지만 상태는 더욱 나빠질 뿐 차도가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풀리지 않는 숙제 앞에서 상담사도 만나보고 심지어 무당도 찾아갔지만 어떤 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혹시 답이 있을까 싶어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절박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모님의 우울증이 깊어지면 자녀에게 옮겨가고 결국 검사님에게도 전해집니다. 온 가족이 우울증의 수렁에 빠지게 되지요. 누군가 이 수렁에서 검사님 가족을 구원해줘야만 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증, 불면증 같은 정신병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합해질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질 때 정신질환이 치료될 수 있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직함이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는 왕, 제사장, 예언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신 참 예언자이십니다. 둘째, 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맡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십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자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시며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선포하셨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사탄은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 1절 5절이 말씀합니다. 검사님은 복음의 핵심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며 그때부터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가 내게 말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기도 속에서 조금씩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 후 여러 검사들이 줄줄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상담했고 상담은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로 마무리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2005년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기 팔에 내 팔이 닿았다며 갑자기 군홧발로 내 정강이를 걷어찼다. 얼마나 아프던지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다. 순식간에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다. 병원으로 후송하는 길에 가해자는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봐달라고 싹싹 빌었다. 나는 정식으로 말했다. 법적으로 구속되실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되실래요? 알고 보니 그는 목사 아들인데도 가족 중 혼자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진지하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도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옆에서 후송을 도와주던 사람들까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다리 상처는 잘 낫지 않았다. 염증이 혈관을 타고 썩어 들어갔다. 나는 다시 그를 만났다. 내가 당신을 용서했지만 상처가 깊어지면 진료비가 더 나와서 당신도 힘들어져요. 빨리 이 일이 해결되도록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후 내 다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받고 깨끗이 치료되었다. 예비군 훈련 때의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5명에 이른다. 사무실 근처 식당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더니 주인이 기독교 TV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영적으로 갈급한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무슨 답답한 일 있으세요? 묻자 기다렸다는 듯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실 10년 동안 제가 환청과 가위 눌림에 시달리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잠만 자려고 하면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눌러요. 그때부터 저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요리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와서 식당을 크게 벌여놓았지만 막상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니 권리금을 받기 어렵고 계속 하려니 빚만 늘고 고민입니다. 사장님은 이제 복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진짜 복 받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장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사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날마다 그걸 체험하며 살거든요. 오죽했으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밤마다 찾아오는 귀신한테 이런 협박까지 했겠어요. 나도 머지않아 죽을 테니 내가 죽으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너부터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베개를 던졌다니까요. 사장님,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영적인 힘을 얻어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나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오랜만에 식당을 찾아가서 사장님을 다시 만났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귀신들은 썩 떠나가라.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하루도 밤에 귀신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 후 그는 식당 가까운 온누리 교회를 다니며 구역 예배까지 참여하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더니 이런 고백도 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가게가 잘 안 돼서 고민했지만 이제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마음이 평안해지면 얼굴도 밝아지고 자연히 손님에게도 친절하게 되지요. 사업이 지금보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네요. 사기 사건으로 나를 찾아온 의뢰인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때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못 만났고 그 뒤 1년 동안 절에서 스님 생활을 했습니다. 직접 돌을 닦으면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하여 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인간의 탐욕과 위선과 비리만 판치더군요. 그 후에는 천주교 수도원에서 6개월 수사생활까지 하다가 지금은 모든 종교를 다 접고 프로이드 정신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디에서도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믿었던 지인이 제게 사기를 쳤어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런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분명 귀신에 씌여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왜 가족처럼 지내던 우리 집 재산을 홀라당 사기쳐서 가져갔는지 그 사람이 불쌍하다가도 제가 고소하면 어떻게 저를 해코지할지 몰라 불안해서 저는 잠도 못 자고 대소변 조절 능력까지 마비되어 가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 나서 내가 말했다. 선생님은 지금 상대방을 고소해서 돈도 되찾고 싶고 또 악령의 신과 같은 상대방을 옛날로 되돌려놓고 싶으신 거죠? 네, 그렇지요. 그렇다면 먼저 선생님 마음이 평안해져야 합니다. 먼저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워져야 소송에서도 이기고 상대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발 좀 편안해지고 싶어요. 제가 선생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지요. 그런 길이 따로 있겠어요? 나는 말씀드렸다시피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다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진리가 무엇인지 찾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3일 후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영혼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눈빛을 반짝이며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 불안, 염려, 사기 사건에 눌려 그늘져 있던 그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화사하게 변했다. 기쁘네요. 그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다고 했다.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선생님 마음이 먼저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주일에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선하게 풀어가실 것이며 상대방의 영혼도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말하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대학 시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 알 수 없는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불공을 들이며 굿하고 살던 우리 가족에게 사건 사고가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원망의 화살이 내게로 향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키우던 개마저 느닷없이 죽자 집안에 예수쟁이가 나와서 그렇다는 점쟁이의 진단이 떨어졌고 가족들은 나를 집안을 몰락시키는 주범으로 바라보았다. 그런 일들 속에서 나는 영적 전쟁이 고난이라는 형태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 믿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마땅히 치러야 하고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이었다. 그렇게 전쟁을 하나씩 치를 때마다 하나님은 전리품과도 같은 축복을 안겨주셨다. 가족들도 한 사람씩 주님께 돌아왔고 나는 변호사로서 전도자로서도 사역이 확장되어 갔다. 2002년 맡았던 한 사건이 이상하게 꼬이더니 순식간에 내가 사기 횡령 사건의 주모자로 조작되어 고소당하고 말았다. 나는 복음을 전했고 일을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사건 주범자요 가해자로 몰리는지 알 수 없었다. 2008년 40살에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3개 항목의 죄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당일 저녁 뉴스에서는 변호사가 수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되었고 나는 황망하고 억울한 마음을 아는 채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야 했다. 문득 감옥에 들어오기 6개월 전인 2007년 8월 15일에 빌 해몬 목사님의 집회에서 받았던 예언기도가 떠올랐다. 그때 나와 처음 만난 목사님은 이런 예언기도를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의 영을 형제님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쉽게 푸는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계시니 좋은 일이 될 거라 하십니다. 그 일에 대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기도가 생각나자 감옥에 가던 첫날 밤부터 어찌나 잠이 잘 오던지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내 코 고는 소리에 다른 수감자들은 잠을 못 잤다고 한다. 구속된 지 4개월이 지나자 상황은 더 악화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로 선고되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옥 밖으로 나갈 일이 없었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나는 더욱 성경 말씀을 읽었고 내 코가 석자인 그 상황에서도 동료 수감자들에게 침을 튀겨가며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몸과 영혼에 새 힘이 솟구치는 걸 느꼈다. 찌릿찌릿한 기운이 온 몸에 흘렀고 낙심되었던 내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곤 했다. 고난 중일수록 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었다. 감옥 생활 6개월 동안 감방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감옥 바닥에 누워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이가 생겼고 자신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갔다. 감옥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함께 예배드렸다. 2008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나의 33개 죄목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나는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그간의 6개월 감옥 생활이 불법 구속이었던 점을 감안해서 법률상 역대 최고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나를 고소했던 사람은 무고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내 무죄를 밝혀준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내가 예전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핵심적인 증언을 해준 것이었다. 나는 내가 전도한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는 그들을 통해 살아날 수 있었다. 전도는 남을 살리는 일인 동시에 내가 사는 비결이었다.